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부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속히 임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행동으로, 그에 맞는 생각으로, 그에 맞는 가치관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큰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무리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단점인데,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이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어떤 그 무리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틀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것을 좀 비난하고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무리를 우리는 사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그 큰 틀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고 그 틀 안에 좀 들어오지 못하면은 사회성 결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여튼 그것이 큰 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리인가 어떠인가를 내가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큰 무리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원래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강원래입니다. 이리 말해도 안 일어나네. 원래는 강원래입니다. 원래는 강원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에이 뭐지?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원래는 강원래예요. 제가 이 무슨 소리냐면, 원래라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나의 신앙을, 성장을 딱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랬다라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기뻐 뛰면 안 됩니까?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면 안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 받기가 힘든 줄 아세요? 원래 그랬기 때문이에요. 왜 새신자는,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한 사람들은 예배가 그렇게 좋고 성경 공부가 재밌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왜 한 30년 직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왜 이 직분이 받으면 받을수록 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가 어찌 이리 힘들까요? 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이 가슴에 뜨거운 이 심장을, 이 은혜를, 이 그 감격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장로님쯤 되면 예배를 마치고 막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들쯤 되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회 들어올 때는 이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왔어도 교회 딱 나갈 때는 정말 무가고 수고 진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런 일들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안 되냐면 다 들어봤던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는 강원래나 줘버려라 그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셔보세요. 오병이요, 그거 알지. 그래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한번 듣고 있으려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잠도 슬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처음 듣는 설교입니다. 오병이를 뭔 줄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본다면요, 눈이 떠일 거고 귀가 열릴 거고 기뻐가지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라는 그 단어 안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행해왔던 유대인들의 모든 간섭을 다 쳐부셔버리신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여지거나 바꾸어지거나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먹고 저렇게 맞춰 먹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우리가 원래 그랬다라는 것을 가지고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아가고 늘 그 길을 개척하고 늘 우리가 나아가 그 변화함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다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능력은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타락하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추악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요,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은혜고 능력이지만 잘못하면 독입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내 틀을 다 깨워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진짜입니까? 저는 뻥치시네. 한 번씩 그러고 싶어요. 주님 뜻이더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가리라. 주님 멈추라 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리라. 주님 따라오시오. 내가 주인 되오니 주님은 나의 조수이니라.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가시면 그 길이 길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 그 길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원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뻐 뛰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당을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무리가 이렇게 이제 온 것을 이유를 요한복음은 요한은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쫙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한 3번, 4번 읽어가지고 이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참 설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향하는 그 설명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지금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지금 행동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큰 무리가 왜 따라오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봤거든. 그래서 나도 혹시나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정동시장 가가지고 야바구 하는 꾼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또 그 건넌 다음에 또 산을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등산이 아닙니다. 무등산쯤까지 저는 안 갔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우리나라 산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풍경을 그려보라라고 하니까 항상 산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요, 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그려요, 보통. 근데 호주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그냥 일직선을 쭉 끊는답니다. 그리고 큰 태양을 걷는데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산이 없대요. 지평선이 동해 바다 가면은 바다 쫙 있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토 70%가 산인 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눈만 들면 산이 있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로 치면 언덕쯤 됩니다. 우리 저 원당산 가는 것만큼도 안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지막한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으로 주님께서 딱 올라가실 때도 다 우르륵 따라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전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가지고요 봐야 합니다. 이 주님 보세요. 지금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애에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숨기를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어떤 문제가 놓여지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 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거 합리화의 동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원래는 또 나온다. 원래는 강원래인데, 네. 원래 뭐 이랬다, 뭐 저렇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전부 다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잘 되는 것으로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저는 찬양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잖아요. 네, 다들 지금 아까 찬양도 흡 이상하게 하셨지만은 음정 한 번도 안 맞더만. 제가 그래서 영안이 있어요. 못 쳐다봐요, 찬양할 때. 하다가 음정이 안 맞네. 그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맞추려고 안 되는 건 안 돼도 뭐하게? 자신 있게. 네? 내가 안 틀리면 안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저는 요 앞에 그 달빛 말 친구 오지만 저도 찬양을 해보고 하면 요만큼은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지난 않아. 그런데 보세요. 웃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판검사만 돼보세요. 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걸로 가야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너무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생각이 너무 갇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 생각이 갇혀버리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미처 발휘하지 못하게끔 부모가 지금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적은 죄송합니다. 또 사투리가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적은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 네, 나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나. 주님은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특징은 눈은 안 들어요. 우리의 특징은 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을 들어가지고요 바라보니까 지금 문제가 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문제는 뭡니까? 지금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저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탁 눈을 들었더니 엄마 맨날 눈을 들었더니 아직 안 오셨네.
이게 아니고 눈을 들었더니 어이구야 저분이 또 오셨네. 아유 눈을 들었더니 큰 무리가 아이고 다오나 우리 오늘 식사는 어쩌고 네, 다 이런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다오나 오늘도 밥이 남겠다. 내가 조금만 준비하자 했지. 많이 준비하라며. 이런 고민 말고. 어쨌든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야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발견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보면요. 그 고시촌에 사람들이 빡빡 뻐글뻐글 한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강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한 강의에 몇 천만 원 하는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되면서 앞에 서갖고 마이크 붙잡고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눈을 들어서 안 보거든요. 자기 현실을 안 보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출발점은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피하지 마십시다. 우리 눈을 들어서 문제가 있네, 큰 무리가 오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도망가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왜 계속 젊은 청년들이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워서 그렇대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대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다들 볼펜만 들고 있대요. 요즘 정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공익방송 하더라고요. 뭐 세상 처음으로 코로나를 겪은 세대고 극복하는 세대 여러분 막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눅 들어서 골방에 처박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상황과 환경을 쳐다본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골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피하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삼는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주인이 뭡니까? 책임자입니다. 주인은 책임자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주님이 책임자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건 주님 책임이에요. 내가 쓰러지면 그건 주님 책임입니다. 누가 주인인데요? 주님이 주인이니까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왜 무서워서 내 눈을 들어서 왜 보지도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래야 네 돕는 손길이 나인 것을 네가 알기라도 하지. 눈을 들어 그 문제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는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향한 고민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박수를 탁 쳤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지금 사람들이 저만큼 따라오는데 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이제 6월절이 곧 코앞입니다. 6월절이 곧 코앞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장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화적인 건데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서 항상 의아했거든요. 아니, 왜 주님이 이거를 걱정하고 왜 제자들이 이 염려를 해야 될까? 저거가 먹을 거 싸와갖고 저거가 먹으면 되는데 왜 주님이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까? 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도요, 원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내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안방을 내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갔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 내 문제일 수 있는데 이미 주님은 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실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쪼잔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할까? 우리 삶의 문제, 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취업하려고 청년들을 합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나 오늘도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좀 더 좋은 거 먹을까? 좀 더 좋은 거 입을까? 다 그 문제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오늘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이 먹는 것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긴 기한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들었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자녀의 성적, 사업의 번창, 회사의 직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내 머릿속에 온통 뭐가 들어있습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조금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역대 대통령 하면은 1등, 2등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화적으로 보면은 참 암울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아직 아니거든요. 저는 이 박정희 시대쯤 돼야 아재라는 소리를 듣지, 저는 전혀 모르는 바인데, 하여튼 책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단 하나랍니다. 경제. 고속도로 뚫어졌고, 집에 서가래로 돼 있던 것이 바뀌어 짓고, 하여튼 경제.
그런데 그 외에는 문화, 예술, 정치, 이 모든 것은 암흑시대였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이 대통령을 1등, 2등으로 부르냐면 다 먹고 마시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네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리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당분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모습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힘을 얻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시구나.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왜 꺼내봤다면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기도도요,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쳤습니다. 왜 내 기도는 우리 성도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난 하지 않는가? 왜 목사의 기도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손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한 명도 회사에서 낙오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은 다 원하는 것에 다 취업되게 해주시고 다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시고, 왜 목사가 이런 앉아갖고 왜 이런 기도만 내가 하고 있을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르셨는데 어디서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요 12강주리를 남겨내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멘. 이때는 박수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이런 일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 하는데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난 거머리인가? 거머리가 뭡니까? 딱 붙어갖고 쪽쪽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일평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혹 거머리가 아닌가? 왜 나는 계속 다오만 얘기하고 있는가? 이만큼 주셨어도 왜 나는 족한 줄을 모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 뭐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옵시고 그래도 또 주옵시고 또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숱하게 물었고 밤잠을 못 잤던 물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전부 다 이 먹는 것 때문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것 보면 전부 다 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명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집에 요만큼 문제만 생겨도 교회 달려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은 그게 나의 모습인데,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부모의 기도인데, 왜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왜 교회를 위해서 왜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저부터 돌아봅니다. 세상에 내가 한 명을 전도 못하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내가 있는가? 지금도 신음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는 어디서 뭐합니까? 내 가족은 지금 어디서 뭐합니까? 곧 죽어요.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이번에 울산에서 크게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나만 도망가시렵니까? 여기 글을 본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자녀는 살려내실 겁니다. 전부 다.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냐고요? 우리는 한 번도 부흥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내 집의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라고 외쳐 부르며 기도했던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목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 제가 팍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팍 없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요, 벌써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필요를 꿰뚫어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적으로도 한번 부흥해 봅시다. 아멘. 왜 전도 못합니까? 왜 한 명을 못 데리고 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휴일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어느 천지라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실 겁니다. 잘 보세요. 기껏 구해온 것은요, 물고기 몇 개죠? 몇 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인간이 구해올 수 있는 것은 기껏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해오신 거는요, 우리가 구해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뭘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눈물 흘리지 맙시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립시다. 왜 하나님, 이 복음이 썩어가지고 왜 이 한국 교회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들어 먹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좀 눈물 흘려봅시다. 하나님, 참배지만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지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또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을, 여건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일어나서 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나는 왜 전도 한 명 못할까요?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말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서재에서 책만 보고 있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이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참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뛰쳐나가가지고 뭘 밭을 갈아 먹어도 이것보다는 더 잘 갈아 먹고 살겠는데, 제가 왜 제 머릿속을 떼어버렸냐면, 목사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 이제 뭐 먹고 살까요? 자녀들은 쑥쑥 커가는데 나는 이제 이 자녀들에게 뭘 해주면서 이제 나는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 나이 아직 40도 안 됐는데 세상을 진짜 가서 지근지근 씹어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 골방에 앉아 오늘도 나는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목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언제 뛰쳐나가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빠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면요, 내가 구해온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암만 구해와도요,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암만 구해와도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 갖고 만족하시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그거 갖고 만족 안 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은도 나는 그냥 이거 내어놓을게요. 나는 이제부터 눈물 흘리는 것이 이 복음 위해서 눈물 흘릴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겁니다. 이 목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겁니다. 하나님, 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어디서 먹일까? 그래, 네 그 문제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네 그 문제 있는 거 이제 어떻게 할래? 내가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됩시다. 내가 먹을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아요. 내 자녀 때문에 가슴 치지 말아요. 이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가슴을 찢을 것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눈물 흘립시다. 썩어 빠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립시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만 더요 기대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변화될지.